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예고하신 대로 아합 집안이 진멸됨으로써 약속을 지키시는 그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남은 아합 자손과 관련자들을 제거하는 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무력을 쓰지 않고 상대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처단하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과업인 바알 숭배자 척결까지 그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 예후를 통한 아합 가문의 심판, 아합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아합 잔당 진멸,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진멸, 사마리아의 아합 잔당 진멸.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후가 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리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라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아합 가문의 자손들이나 아합 관련자들을 모두 처단하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명을 따른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왕조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자구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아합 자손들의 목을 두 무더기로 쌓아 성문 입구에 두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경고로서 반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11절의 신뢰받는 자들은 지인들, 친구들로서 아카디아와 우가림 문헌에서 왕실의 후원을 누린 자들을 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한 이스라엘 귀족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최측근인 이스라엘 귀족들, 즉 아합의 70 아들들을 교육하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합 가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왕으로 삼고 자기한테 대들어 보라고 요구합니다. 싸울 테면 싸워보라는 말이고 알아서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귀족들은 즉시 말귀를 알아듣고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이스라엘 귀족들. 아합 가문 전체를 향한 남은 심판이 이스라엘 귀족들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이 귀족들은 그들이 가르치던 왕자 70명의 머리를 예후에게 바침으로써 충성을 증명했습니다. 예후는 왕자들의 머리를 문 어귀에 쌓아둠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가 받는 심판의 심각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는 기괴한 방식이지만 예후의 입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의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 평가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를 넘는 예후의 자의적인 심판. 예후의 정적 제거는 계속됩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문안하러 찾아가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마저 죽였습니다.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집을 진멸하였습니다. 예후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했지만 분명 개인의 이기적인 야망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예후의 과도한 권력욕을 이용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예후 개인의 불순한 의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